오늘은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직임에 의한 성취를 거의 우리 원로께서 거의 마무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8장 남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예습도 하시고 강론도 듣고 복습도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그 중에 하나만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 시간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도록 개론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 원론이라는 중대한 책으로 안내서로 마음에 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제가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자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론이라는 말도 씁니다. 사실 아웃라인이라는 건데 원론이라는 말도 쓰는데 종교 분야에서 많이 쓰죠. 종교 분야에서. 왜냐하면 일반 학문은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철학 공부했잖아요. 철학 원론이라고도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제 별로 개론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만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도록 하신 성경 개론의 중요한 의미를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예, 우리 시간 되는 만큼요, 오늘 준비한 화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복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나온 239호에 혹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신약에 나오는 여호와 개념을 제가 가지고 있는 문헌으로 찾았습니다. 이제 원로 강론집을 집필하신 이제 우리 원로께서도 추천하셨던 책을 제가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30개 정도를 아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준비되는 대로 하고요. 찾아놓은 것도 너무 기뻐서 일단은 오늘 일부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제 여호와 개념이 나오는 부분까지 소개하는 걸로 해서 오늘 전체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먼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계라는 말은 이 족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담긴 의미가 그 이상입니다. 무슨 이상이냐 하면 세계라는 게 이제 영어로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족보다라고 하는데 이 세계라는 말에는 언약하신 대로 성취했다는 구약의 의미를 꼭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책임지고 지난번 강론에서도 이제 강조했었고요. 사실 지금 주일날 저희들 대학반 강의가 고린도후서인데요. 그 고린도후서가 시작하는 대학 그 반 강의 마태복음서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이제 고린도후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본문이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계속해서 얘기해 오던 겁니다. 이 세계라는 말은요,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가 그대로 반복된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장 4절이죠. 여러분 그 대략이 바로 이 낱말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럼 그 대략이 뭐냐면 대략이라는 말 다음에 무슨 낱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세계라는 말은 구약에 있는 언어를 그대로 갖다가 헬라어로 쓴 거거든요. 사도들로 하여금. 그러면 이 세계라는 것 속에 무슨 낱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 의미.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호칭이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은 145개죠. 여러분 그
신문이 얇으니까요. 이 정도는 아마 귀중하게 보관하려고 하는 거니까 스크랩 하셔가지고요. 더 보완될 때까지라도 나오실 때마다 여호와 호칭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완전히 기분이 다릅니다. 기분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저는 뭔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자꾸 유대인들이 지금 안 받아들이고 민족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다?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들어있다는 거. 그렇게 잡으시면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제목 볼까요?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잖아요. 구약의 언약이 뭐냐면 메시아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1장에서부터 4장으로 보면 복음서 어디 보다가 구약 근거가 많아요. 매 사건마다 구약 근거가 성취된다는 거 확인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세계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이 확증되는 거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요 호칭이 세계라는 말에 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제가 대여섯 군데 확인을 했는데요.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낱말이 나오면 대부분 구약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큰 족보가 한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창세기 10장에서 나오죠. 노아 때까지 쭉 이어진 족보.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보면 또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서너 차례 나올 때 그 족보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낱말이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의미 속에는 족보를 소개할 때마다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을 어떻게 했다? 번성시켰다. 그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역대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끝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말라기 쓸 때 쓴 거예요. 역대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의 아수르에게도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도 망했고 바벨론 다음에 나타난 페르시아 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다시 뭘 얘기하느냐.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 이름 나오죠? 아담, 우리는 실체적 언약, 그리스도,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족보 내용 속에 또 뭐가 담기냐면 세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성경신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고 저는 참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개념들이. 자, 그래서 이 세계라는 개념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개념임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본문을 중심으로 다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이 구조를 보면서 본문 내용들을 일부 확인하고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다 보기는 좀 너무 아쉬우니까. 자, 그런 의미를 가지시고요.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론집 다 가져오셨으리라고 봐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구라 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여러분 앞에 이미 있었던 여호와께서 다윗의 이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바로 예수가 잉태되고 또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여러분 이 대수가 아까 그 얘기예요. 계보라는 말이에요. 세계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는 게 이 결론이 되는 거죠.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맞느냐?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이 족보 소개가 이렇게 여러분 어려우셨잖아요. 별 의미 없이 남의 나라, 남의 민족 족보를 왜 이렇게 읽어야 되냐고 아마 다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담에게 약속했던 첫 번째 언약,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한낱말로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세계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 자손을 성취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어디로 이거해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는 구약으로 말하면 열왕기까지예요. 역사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열왕기고요. 바벨론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내용은요, 역대기부터예요. 기록 시기로 보면. 그럼 여러분, 이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해줬던 언약 자손의 성취가 이제는 누구에게로 넘어온다? 바벨론 이거 후부터 14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볼까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누구까지? 그리스도까지라고 하니까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 시점의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 뭐냐 하면 바로 바벨론을 들어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림자라기보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지상에 육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없는 피조 세계를 능가하는 일이 바로 바벨론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까지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태워버렸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처럼 또 한 번 진짜 황폐화되는 사건이 또 벌어지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 두 가지 사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자손이라든지 그 땅이라든지 통치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까지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다는 것은 그게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걸 다 태웠는데 여호와 이름을 둘 곳이 도대체 어디란 말이냐? 이건 너무너무 궁금한 질문인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는 성전이 불에 탔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시편에 보면 뭐 수십 편에 걸쳐서 이걸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거죠. 다른 건 다 좋은데 여호와 이름까지 탔는데 어디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 있는 집기를 다 빼서 다른 나라 바벨론이 70년 동안 보호하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고, 어쨌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실제로 수고를 했던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는 전부 바벨론을 중심으로 뭐 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자 만났을 때 그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고 하는 것은 자손의 범위라든지 땅을 제한한다든지 이 땅의 국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뭐 한다는 거죠? 끝나고 새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제 신약 시대를 열어놓냐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한 때부터 누구까지?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바벨론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걷어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마지막 잡고 있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때 처리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영적 의미의 바벨론은 마태복음 1장 17절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또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또한 정리를 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1장 20절은 요 구절들을 여기 소개해 놨기 때문에 1장 20절은 여러분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저거 예수님 잉태에 관한 부분이구나. 자, 지금 우리가 먼저 계보와 잉태를 살펴보고 있고 계보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1장 20절 한번 볼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이는 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의 바벨론 사건은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낸 겁니다. 이제부터 태어나게 하는 자손 언약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에 얘기했던 그 육적 계보가 단지 육적 계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녀를 태어나게 한다는 확증이겠어요? 후자이죠. 후자이죠. 그래서 실체적인 의미로 족보 의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까지 연결이 되면 성경 신학은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 개념이 이른바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말씀하고 또 직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풀릴 수 없다는 게 성경 개론을 원론으로 이해한 제 수준입니다. 다른 구조는 없어요. 요즘 신학 강의 여러분 들어보시지만 여러분 신학에서 구조라는 게 있고 없고 차이가 큰 거 여러분들 신학 시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개론은 그야말로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개론대로라고 하지만 한때는 또 구조대로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게 여호와 계시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20절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라고 넣어서 보면 무슨 의미가 당장 살아나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뭐 하신 것이다? 성취한 거다. 그런데 그게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니까 누구의 아내 몸에 잉태가 되도록 한 거죠?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몸에. 하지만 무엇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왜? 누가 언약하고 누가 성취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바뀌었다? 영적인 의미로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 세례와 같은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중생한다는 게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과 신약 시대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위라기보다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차이는 더 크고요. 더 크고요. 예수님 비유 중에 있잖아요. 뿌려놔도 다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풍성하게 자라는데도 가시가 덮어버리면 못 커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왕직의 통치 속에 들어있죠.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주의 사자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로 바꿔놓으면 되는데요. 1장 24절에도 보면 나오죠.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누구의 사자? 여기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고 그 일을 직접 지금 누가 지시하세요? 여호와가 지시하는 거죠. 누구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꼼꼼히 하면 우리가 거의 못하니까요. 2장으로 갈게요. 출생과 순환에 의한 성취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 제가 볼게요.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게 여러분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연결이 잘 되는가?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언약한 대로 이룬다는 말이 나오니까 주어가 주께서 보다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개종한 분들은 이걸 여호와로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호와는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 주다이라 그러죠. 개종한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읽기 위해서 번역한 부분의 많은 부분을 읽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이걸 여호와로 번역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출현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출현하시는 거 당연히 구약의 언약대로 된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3장 3절로 가볼까요? 3장 3절. 요한의 행적에 의해서 성취를 하시는 부분 가운데 3장 3절에 가시면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누구의 길일까요? 이게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길이다라는 말은 누구의 이름으로 올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메시아의 이름으로 올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여호와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행적 부분에서요. 4장에 복음 전파하는 부분, 시험을 이기시는 데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단을 만나서 몇 번 그 유혹을 당하시죠? 3번 당하시잖아요. 3번 당하실 때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 개념이 들어가면은 언약대로 여호와께서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도록 하셨다. 이걸 성취하셨다. 뭘 성취하셨죠? 창세기 3장에 있던 대로 에덴 동산의 첫 아담이 사단에게 뭐 했으니까? 패했으니까. 통치 왕국을 아담이 통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보면 천년 왕국 밑에 회복이라는 말이 있죠. 예, 빼앗겼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해 주셔야 돼요. 그 찾는 일이 이제 신학교회의 대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단이 몰살시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교회는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육적인 게 아니니까. 무엇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육의 몸이 죽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야말로 임재하고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의 역사는 기록한 말씀이 왜곡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주관해 주셔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비밀이 유럽이 다 버린 유럽 교회가 거의 버렸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뭐 기차나 또 버스나 이런 데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유럽에 없습니다. 유럽에 가서 제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약간 다 비웃더라고요. 독일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가 갖추어야 될 논리적인 연결성이 없으니까. 이것만 확보된 것을 보더라도요, 유럽 사람들은 놀랄 거라고 봐요. 다시 요즘 한국 선교가 우리에게 복음 전했던 유럽과 영미에 다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분위기예요, 요즘 보면. 그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준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거든요. 대동강 쑥섬에다가 신미양요 때 성경 뿌리고 순교하고 그 성경 가져가서 번역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웨일즈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여러분 웨일즈는 지금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범죄와 마약과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빚 갚으러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내용인 거죠.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처럼 성경을 원래대로 기록한 말씀대로 보게 하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안내받지 못하면은 한계가 있는 거죠. 성경말 본다고 다 증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볼게요.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구약에 기록한 사실을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입? 이게 이 하나님이 뭐로 이룰까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7절 좀 더 볼까요? 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이제 뛰어내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니까 사단도 성경 인용해요. 이 수준이 좀 높죠? 성경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사단이? 몰라요? 다 알죠. 제가 볼 땐 다 알아요. 제 속에 역사하는 거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저보다가 훨씬 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거 아는데 뭐 공부하냐 다시.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고. 그것만 말씀이야? 다른 것도 말씀이야. 이렇게 유혹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 그랬더니 이번엔 이제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대로 너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빠져나가기 힘들죠. 자, 이럴 때 예수님의 대답 볼까요?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야 임마 그것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아느냐? 이것도 기록되어 있다. 성경을 성경으로 반박하시면서 여호와 이름을 소개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다. 시험하지 마라. 자, 그 다음 4장 10절.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다 주겠다. 여러분, 천하만국의 통치권은 아담한테 벌써 빼앗은 게 있거든요. 그 사단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요구하기도 해요. 그 돼지떼 사건 아시죠?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귀신을 예수님 고쳐주니까 그 사단이 그러잖아요. 요구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예. 우리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 그러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다 죽였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 하세요? 허락하죠. 그죠? 허락해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에 대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허용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호받는지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음에 특별한 어떤 강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서구 교회 역사를 좀 봐야 돼요. 진리가 설 때와 진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이 지축을 어떻게 흔드는지가 교회사, 세계사에서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교회사에서도 그렇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따로 말씀드리고요. 자, 4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다시 한번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이렇게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직임이 나오죠? 선지자 직임이 나오죠. 이 선지자 직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왕직, 제사장 직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하나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손 땅 통치를 이룰 때 땅 정복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주로 하는데 여러분 조금 죽입니까? 무자비하게 죽입니까? 예, 지난번 말씀드렸죠? BBC 다큐멘터리에서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상징으로 여호수아를 얘기를 하나, 인류 역사로 봤을 때 신의 이름으로 가장 많은 학살을 자행한 자는 여호수아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한 10년 된 것 같아요. BBC 다큐멘터리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기독교가. 질문으로 보면 정당하죠. 성경을 보는 우리로서는 해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선지직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큰 개념 6개만 일단 볼게요. 자, 말씀과 뭐가 나오죠? 표적. 그 다음에 교훈과 책 나오죠. 여러분 말씀과 표적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한 말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자기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므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표적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때 여러분 말씀과 표적에 의한 성취는 무슨 직임이죠? 선지자 직임이에요. 한 군데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나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정복 전쟁합니까? 그죠? 앞으로 통치 국가는 아까 바벨론 얘기했지만 바벨론에게 패망한 이후 돌아오면서 유대의 회복은 국가 정치적인 의미에서 회복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통치해요? 말씀으로 통치해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통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죠? 물론 유대인이 합세해서 약속대로 이방인의 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잖아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는 것은 여러분 권력이 약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 몸이 로마 제국에게 죽었으니까 당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당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특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로마 총독에게, 야, 총독이 그러죠. 너 나한테 얘기 잘하면 내가 살려줄 수 있어. 예수님 뭐라 그러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어떤 것도 너 못한다. 그러니까 너 지금 하는 일은 내가 시켜서 하는 일인 거지, 내가 주관해서 하는 일이지 너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육적인 통치 방식, 무력을 통한 정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루샬라임, 샬롬이 머무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 중에 그 평강이 예루살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진정한 통치는 무슨 통치냐면 샬롬인 거죠. 평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근거가 여러분 선지서에, 여기 선지자 직임 나오잖아요. 선지서가 구약 성경 마지막인데 이사야서 초반부에 나와요. 여러분들 매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칼과 창을 펴서 뭘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는 시대인 거예요? 전쟁 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국가 권력에 등을 넣으면 요한계시록 가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유럽 국가,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 세력에 등을 넣으면 그 기독교는 100%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입니다. 경제와 권력은 여러분 맞물려 돌아가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자손 땅 통치는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무엇으로? 평화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당장 그래요.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면요, 사악함과 추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외로우니까 같이 죄인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 사악한 생각 주면 그냥 이건 순간이잖아요. 성도고 뭐고 필요 없어요. 자식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선지자 직임은 제일 먼저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표적에서 드러나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확증하세요? 표적을 통해서 확증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언약을 했죠. 엘리야, 엘리사가 거기서 보여준 표적이 한 20여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오면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요? 표적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먼저 선지직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난다? 말씀과 표적. 꼭 염두해 두세요. 말씀과 표적, 이게 선지직이 통치자 방식으로 세상 권력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저는 근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직이 먼저 나와야 되는 이유, 여기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개혁신학자들 몇 사람이 이 구조를 바꿔버리거든요. 이 구조 바꾼 것 가지고 제가 신학 박사학위 썼잖아요. 바르트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교훈과 뭐가 나오죠? 교훈과 질책에서는요. 교훈은 여러분 제자들과 택한 백성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살려줄 자를 살려주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르치셨고 그걸 제자들이 들었고 50년경부터 처음 신약 성경이 쓰여져서 45년, 50년도 안 되죠. 45년 만에 요한계시록까지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 1100년에 비하면 1500년 역사, 1500년 동안, 1500년, 그렇죠. 구약 성경 1500년 동안, 기록으로 보면 한 1100년 되죠. 모세가 한 1500년경이고 말라기가 한 440년경이니까 기록으로 보면 1100년으로 치면은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짜 빨리 마무리해버리세요. 사도들 시대에 한 50년도 안 돼서 마무리해버리고 그 신약 성경이 예수님 얘기하신 대로 구약 성경을 전부 담아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단지 율법이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는 무슨 말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영생의 말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과 함께 읽히는데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저는 흥분하고 있고요. 원론의 힘을 가세하고 있다고 봐요, 장로님. 진짜 쓰면서도 이번에 기사 쓰면서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거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뭐 너무 기뻐서 자 볼게요. 질책은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듣지 않을 자. 그럼 여러분 교훈과 질책 속에는 말씀에 의한 판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중요한 구절로 알고 있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 한다 그러죠?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고 마음에 숨어 있는 거 뭐 한다 그랬죠? 드러내시잖아요. 교훈과 질책으로 보시면 돼요. 교훈과 질책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볼게요. 뭐와 뭐가 나오죠? 직위와 직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직위는 뭐냐면 선지자 직위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직무는 당신이 직위를 가졌으니까 직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해당하는 직위와 직무는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앞으로 무엇을 확정하셨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를 확정해 주시는 사건이 여러분 직위와 직무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실제로 그 증명의 내용을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데 구분하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장차 그 일들을 자, 내용을 볼게요. 비유, 사건, 표적. 여러분 비유를 왜 베푸신다고 하죠? 모르게 하려고. 맞죠? 이게 심판인 거죠.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본인이 숨기는 데서 끝나질 않고 표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다시. 그럼 표적을 보여주는 건 이미 설명을 했어요. 말씀이 단지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서신서에 가면 기록된 문자에 대해서 혹평을 하죠. 의문의 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의문의 법으로 하지 않고 영의 법으로 한다. 그럼 글자 시대는 끝이 난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본 글자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직접 증명하세요? 예, 우리의 신비의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성령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볼게요. 그렇다면 직위와 직무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본인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실체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바꿔놓습니다. 당장 보면 비유를 베푸시니까 다가 아니에요. 구별해내세요. 여기 볼까요? 직무 수행도 보세요. 말씀, 그 다음 뭐예요? 말씀, 그 다음 보세요. 표적, 교훈, 들을 자, 들을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표적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표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신적 능력이고 그분이 선지자 직임을 행하심으로 메시아임이 맞아요. 들을 자는 교훈으로 알려주세요. 자기 백성이 먹는 양식인 거죠. 자, 나는 할 수가 없고 한 구분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볼까요? 보자. 15장 25절 볼까요? 자, 15장 25절. 제가 볼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드로아 시돈 지방에 사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말씀을 듣기에 적합한 자예요? 아니에요? 전혀 무관한 이방인인 거죠. 자손 의미가 바뀌어요. 자손의 범주가 바뀝니다. 자손은 이제부터 아까 성령이 잉태하는 거기 때문에 신비에 기록된 걸로 하나님이 확인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하세요. 거기에 이런 말이 이방인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합니다. 이것 또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합니다.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뭐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뭘 넘어서요?
구약의 문자로 기록된 걸 넘어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은요, 한 글자 하나하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확고히 믿어요.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걸 글자로 목숨을 걸게 하진 않아요. 문자 정보주의가 아니에요, 성경. 그건 내가 모아놓은 만큼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누구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씀의 능력을 이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드러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손의 범위도 바뀌고요. 선지직이라는 게 단지 여러분 말을 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무슨 직임이죠? 왕위의 직임 볼게요. 왕위의 직임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너무나 진짜 구성이 잘 돼 있어요. 볼게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왕직, 그 다음 왕국, 그 다음 왕권. 보세요. 왕직인 것을 말씀과 형상으로 가르쳐 주세요. 형상은 변화산에서 제 3명 데려간 제자들에게 그 이 땅에 속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누구다? 나 왕이다. 왕이므로 내가 다스리는 뭘 얘기해요? 왕국 설명하죠. 왕도 맞고 왕국도 있다면 통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일어나게 돼요? 왕권의 실상. 자, 나 왕이다. 그리고 내 나라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다 다스린다. 머리끝은 안 다스리죠. 다스리죠. 머리카락도 정도는 안 세시겠죠. 나노로 분석하는 건 그리스도가 모르겠죠. 좀 무서운 소리지만 아니에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머리털 하나 희게 하는 거라도 인간이 못한다는 것이 절대 주권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전반부에 왕인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직접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이게 여러분 왕직이므로 왕국이고 왕국이므로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 전제는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선지직.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능력 가지고 있으면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죽으시면 안 되죠. 그럼 이러면 제사장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거 죽으시는 거거든요. 죽음의 예비. 순환받고 정죄된 제물이 되고 희생당하셔서 죽으시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당해도 돼. 이건 논리가 약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으셨을 때는 누가 안 돼요? 왕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죽으시면서도 왕권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죽는데 그래도 왕권은 아니지. 왕이 죽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쉬운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 죽으시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는 부분이 많진 않아요, 사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26장, 마가복음도 뒷부분, 누가복음도 25장부터, 요한복음도 한두 장 정도. 그 본문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죽으시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주고받는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는 건데 아까 요한복음 얘기했죠. 너 하나님 권세 안 주면 너 못 죽인다. 너 빨리 너 일 해라. 가룟유다 보고도 너 일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을 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여 지금 아버지께서 뭘 받으셨사오니? 그럼 자신 죽는 게 뭐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영광을 이렇게 오늘 여기 이제 공부를 다 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어려워요. 죽는 게 어떻게 영광이야. 근데 그 말을 확인하려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안내를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했던 대로 성경 개론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디에 속한 사건이 아닌, 땅에 속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개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몇 분 안 남았는데요. 희생 준비에 의한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직무 수행은요, 이 나라를 상세하게 본인이 통치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도자 직무와 심판주 직무가 나오죠. 지도자 직무는 상세하게 당신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슨 직무가 따라와요? 심판 직무가 반드시 따라와요. 여러분, 선지직과 심판직을 한 통으로 보면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세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무너지기도 해요. 아까 예수님 비유처럼 버릴 자 같으면 듣지 못하게 하고 싹나지 못하게 해서 버리고요.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너무나 좋은 말씀을 듣고 잘 자라도 세상 재리와 염려가 몰려오면, 재리가 여러분 돈 문제잖아요. 그죠? 네. 재물과 하나님을 뭐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지막 사단의 권세에 대한 심판도요, 사단이 마지막에 무슨 짓을 하냐면 성도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팔아서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합니다. 이때까지 버려둬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심판주의 직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선지지기로부터 시작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주관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 떨어져서 보면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괴로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지. 자, 그 말씀에 여러분 초점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이제 제사장 직임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임은 왕직 다음에 나오잖아요. 왕은 죽는다라는 것은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죽어도 죽지 않는 왕권이라면 죽음의 권세를 자신이 직접 맛보고 그 죽음 권세를 당신이 뭐 하면 돼요? 지배하면 되죠. 이게 바로 제사장 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정죄와 희생 부분에 한번 가셔서요. 우리 27장 11절 한번 볼까요? 27장 11절. 27장 11절이면은 여기죠. 정제된 제물에 의해서 성취돼. 여기 보시면 정제된 제물이라는 사건이 무엇을 성취한 것이다? 구약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다. 요 말이거든요. 자, 볼게요. 27장 11절.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적 현상은 누가 누구한테 신문 받는 게 100%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로마 총독한테 신문 받는 게 100% 200% 진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누가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각을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어떻게 바꾸냐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 자, 좀 볼까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일이 더 진행이 됩니다. 27장 3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7장 36절.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제사장직에서 찾는 부분은요, 앞부분에 나왔던 무슨 직? 아니, 제사장직 앞에 나왔던 무슨 직? 왕직. 왕직임의 왕의 용어들이 제사장 직임에 와서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뭐 하는 거지만, 취조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로마군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죽는 상황인데, 성경의 기록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36절에 보시면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뭐라고 써버렸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썼는데, 여러분 이 말을 희롱하기 위해서 쓴 건데,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희롱거리가 뭐가 돼요? 말씀의 능력이 되고 심판의 용어가 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진리를 확증하는 말이 돼요. 그럼 여러분, 저 사람이 모욕당하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눈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제사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100% 누가 봐도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고. 하지만 또 볼까요? 자, 40절.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거 희롱하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성전을 짓고 자기 몸이 3일 후에 부활하는 거 역사적 사실 맞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너무나 맞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는 것과 귀에 들리는 오감을 통한 하나님 교회 평가는 안 돼요. 마태복음 3직을 큰 틀에서만 배웠어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는 평가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말씀이 잡아주셔야 돼요. 이 바탕 위에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승리할 때까지 주관하시는 거죠. 또 그래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저가 누구야?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럼 뭐 한번 내려와 봐라. 여러분, 이거 희롱하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의 뭐가 맞아요? 왕이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 요단락 32절에서부터 44절에 희롱당하면서 예수님 수모를 겪고 희롱하면서 하는 말들이 전부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왕직에서 나올 말들이에요. 이게 어디에 와서? 제사장직에 와서 뭐 하시지만 죽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영원한 메시아이신 거예요. 자, 하나 또 나오죠.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예수님 자신의 말이 나는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너무 맞죠. 너무너무 맞죠. 그러면 여러분, 선지직이 칼과 창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며 그 왕권은 말씀으로 사단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며 그 몸을 육의 권세가, 육의 권력이 장악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권세를 흔들 수가 없다. 영원한 메시아, 창세 전에 언약하셨고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로 오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선지직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죽더라도 그 나라를 한 번도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원한 메시아의 직임을 완성하셨다는 증명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직임에 의해서 구약에 언약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영광의 마지막은 남아있는 28장입니다. 전도 많이 하셔서 다음 시간에 많이 자,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또 미리 예습하시고요.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지체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을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각자 형편은 다르고 주신 시간과 여건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가족 관계도 다르고 여러 상황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각 곳에 각 처한 곳에서 무슨 일 어떤 상황에서라도 진리의 말씀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